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019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점철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그 절정으로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 향하시면서 주님 기대하시고 바라시면서 함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위에 보좌로 임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인 되시며 이 시간에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영광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의 통치 가운데에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모든 삶을 사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늘 붙어 있으며 주님 안에 늘 거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삶의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니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높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주님 앞에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변에 계신 귀한 형제 자매님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 우리 바라보며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밤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주는 정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일 것이 없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을 삼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의 위에 마음을 주님께 두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 짓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지혜 있는 자며 생명을 얻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이에게 주의 생명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고백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감을 통하여 주님 안에 늘 거하기 시작하는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곳에 있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서 주님 주시는 생명을 얻는 은혜의 삶,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공동기도문 주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같이 좀 일어서서요. 한 두세 분 정도 오늘 주님의 포도나무 열매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라고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포도나무 열매를 좀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또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도 해주시고요. 네, 안부도 좀 물어보시고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시는 오늘 하루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사명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2019년 비전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입니다. 목장교회 5G 축복 나눔이 진행 중에 있죠. 이번 주는 4G 초청하고요. 다음 주는 드디어 예배자로 세우고입니다. 우리가 작정한 그 영혼들을 한 명씩 잘 기억하시면서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나누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 예배의 자리로, 우리 복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순절 40일 특별 기도회도 함께 지속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기간 동안 이제 한 주 남았죠. 그래서 같이 특별 새벽 기도도 같이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성찬 예식이 앞에 진행되고 있고요.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는 바로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4월 15일 월요일부터 4월 19일 금요일까지 있죠. 네, 말씀기 및 금요 성령 집회는 2층 로비에 섬김 담당표가 이제 게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부활주일이 이제 4월 21일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계속해서 안내하면요. 새벽 5시에 4월 21일입니다. 새벽 5시에 대예배실에서 특별 새벽기도가 있고요. 온 가족 예배로 드려집니다. 네, 다른 부서가 아니라요. 함께 온 가족이 모이셔서 함께 드리시는 온 가족 예배, 오전 10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족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리시고 부활주일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및 교우 소식입니다. 제가 이제 봉투를 들고 왔어야 되는데요. 봉투가 이제 하나씩 저기 있어요. 저 안내편에 보면 우리가 4월 한 달간 강원도 산불이 저기 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를 산불 피해자를 위한 지정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봉투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지정 헌금을 그 봉투에다 넣으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헌금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유아 맘블레싱 부모 교육 광고입니다. 기간은 4월 17일부터 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5주 기간입니다. 장소는 5층 유치부실이 있습니다. 네, 대상은 영유아 양육자고요. 네, 회비는 2만 원입니다. 문의는 이제 김유진 사모님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 맞이 전교인 대청소가 4월 20일 토요일에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네, 주간 남전도 연합회랑 여전도 연합회 같이 하고 있는데요. 구역별로 부서별로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청소하는 토요일 날에 같이 청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FC 블레싱 광고입니다. 축구 동호회 첫 모임 기간이 4월 21일. 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잘 이렇게 광고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21일 주일 저녁 6시부터 8시에 장소는 원족산 공원 축구장에 있습니다.
네, 문의는 우리 박상현 청년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결혼 소식이 있는데요. 이문수 정종희 집사 장남 임재은 형제가 4월 2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시간은 12시고요. 서울의 웨딩 여울리 라온 제나홀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출발은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네, 꼭 시간과 장소 잘 기억해 주셔서 같이 모이시고 축복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업 소식입니다. 강선아 성도님이 쌈바 강정이라고요. 미가로 아파트 상가에서 새롭게 개업을 했어요. 특별히 강선아 성도님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성도님인데 또 같이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그 개업 소식 같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청성길 성도 신영교 권사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또한 이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춘하 권사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저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셔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 우리의 생각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늘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우리 동강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우리 동강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시니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4월에는 이제 영혼을 구원 기회에 굿자 화이브지 축복 나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품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가정이 인가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부모가, 아니면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형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오니 이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두가 인가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우리 모든 동강의 교우들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승리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 강건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주실 때 저희 교우들 은혜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은혜 받고 험한 세상 속에서 또 한 주간 주님을 생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우리 샤론 찬양대회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며 저들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종려주일로 지킬 때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며칠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그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왕을 영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비록 그들이 며칠 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만 분명히 그 장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만왕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 타시고 십자가로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종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그 경배하며 그와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 예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영혼을 그냥 사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에서 나타내셔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그 큰 은혜, 부활의 은혜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주님 이 시간에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왕이신 그 주님 앞에 경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다시 결단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복된 삶을 낳는 그런 백성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께서만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그리고 성금요일, 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리고 나서 3일 그 무덤에 계신 후에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승리를 주신 그 부활의 아침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듯이 우리가 새벽 5시 부활주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에 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활주일 온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더 기쁨과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고난의 주간 그리고 성금요일을 통과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있을 그 고난 주간 가운데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 저녁 예배까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 주간 동안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간을 겪고 나서 정말로 그 부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서는 그 부활의 아침, 부활 주일의 그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가지만 좀 더 광고를 좀 드리면 그래서 부활절에 대한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전사님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산불 피해자를 위한 지정 헌금을 저희 동강제일교회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 헌금을 해주시는 그 헌금은 다 전부 모아서 강원도에 있는 피해 성금으로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한 2, 3주 뒤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성도 안에서도 그렇게 자원봉사로 하루나 이틀 정도 갔다 오실 수 있는 분이 모집을 해서 거기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정헌금은 이렇게 광고를 먼저 드리고 자원봉사는 차후에 더 정확하게 되어지면 광고해서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로 가고 계신 그 주님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다시 하늘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가는, 고난까지도 주님 감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만 운행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오늘 묵상할 말씀,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오늘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고 부활하셨는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인생,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 되게 하기 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시는 것에도 그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저를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인사를 좀 같이 나누고 말씀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환송하면서 축제적인 분위기 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조금 밝게 웃으시면서 호산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조금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어두우셔서 제가 조금 웃으라고 좀 인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복된 날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볼 때는 빼고 앞을 보시면서 주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노인이 조용한 마을, 시골 마을에서 사과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 사과나무를 작은 묘목을 가지고 그 사과나무를 심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그 시골길을 지나갑니다. 그 젊은이 생각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거 사과나무를 왜 심지? 저거를 심어봐야 그것이 자라고 과실을 맺을 때에는 저 어르신이 이 세상에 있지 않을 텐데 왜 심을까? 이런 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똑똑한 젊은이가 그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따먹지도 못하는 그 사과나무를 뭐하러 심으십니까? 지금 있는 열매를 따먹는 게 낫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그 젊은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한평생 먹은 사과는 내가 심은 것이 아니라네.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를 내가 따먹었을 뿐이야. 그래서 나도 오늘 내가 이 사과나무를 심는 것은 내가 따먹을 것으로 생각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후손, 나의 자녀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따먹을 것을 생각하고 심는 것이라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나누어주는 삶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냥 내 이기적인 것에서 내 하나의 삶 안에서만 발 동동동 거리면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된 인생, 복된 인생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내가 맺은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나눌 때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많이 비유해서 상징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시편 80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0편 8절입니다. 앞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네,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억압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그들을 그곳에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심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확장해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옮겨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심긴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 열매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포도 열매를 맺어서 그 포도 열매를 나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되고 그것을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백성이 되어야만 해요. 그것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심겨진 이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름진 땅에, 옥토에 그들을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장 1, 2절 거기서도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약속의 땅으로 심기시고 기름진 곳에 돌을 파고 잘 가꾸어서 그렇게 해서 심기고 지키고 망대를 세워서 지키고 애지중지 잘 키웠는데, 그리고 나서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들포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 연구하면서 보면은 먹을 수 없는 포도, 아주 빼짝 마른 포도, 보기 그렇게 좋지 않은 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바라시는 것이 있어서 그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꾸고 애주중지하게 심어서 키웠는데, 그리고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 먹을 수 없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란 불정의, 정의가 없는 세상,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탄하시고 계신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가 철저하게 망해버렸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부르심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열매는 맺지 못하고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는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이기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게 맺혀진 열매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도 그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나누는 삶은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옵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결단코 있어야 될, 나도 살고 죽는 문제이고 나를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영혼도 살고 죽는 의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나누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한평생 유지하기에도 급급하고 강팍한 삶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 안에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그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그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것에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 열매 맺는 자만 복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따라해 보실까요? 열매를 맺어야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조금 이상한 것 같죠? 열매를 맺어야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는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요지는 분명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는 제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망한 거예요.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나무의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중심의 메시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그 열매를 맺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지인 저와 여러분에게 초점이 있고 그 초점이 있는 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전반부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정원사이진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가운데 그 본질을 갖고 계시고 그러면서 또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 길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가지를 제거하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 그 가지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열매는 제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우선돼야 됩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저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하여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죽어 천국만 가면 되고 내 삶 가운데는 어떠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선한 열매들을 맺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으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 맺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가지치기. 이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더 돌보셔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어떤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원어적으로 더 의미를 좀 보면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손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가지가 잘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가지를 치고 모난 부분들은 깎아서 열매 맺는 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지 치는 일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아픔과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와 고난과 아픔을 넘어서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가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치기 하는 것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밀접하게 친밀하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픔이 있으세요? 힘듦이 있으세요? 그 가지치기의 그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지금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저에게도 그 가지치기 하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때로는 힘든 시간 가운데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조금 낮은 자존감이 제 안에 있는 것이 조금 하나님께서 만져야 할, 가지치기 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어려서부터 조금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마음 가운데 잘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작은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한 사건을 통해서 저희 자존감을 확 낮추실 때가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그 자존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낮은 자존감은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데, 내가 어떠한 것을 하고 내가 어떠한 것에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할 때, 또 어떠한 것에서 또 말을 할 때는 내 은혜가 꺼지게 되고 교만한 마음 안에서 낮은 자존감으로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은 어떠한 가지들이 좀 있으세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 가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가지에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가지로 우리를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지치기 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을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는 그냥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한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결과는 더 심각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인 그 연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포도나무가 나무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우리는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홀로 있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만 참된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어지고 참된 생명을 나누는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지 그 열매를 맺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절대적인 관계예요. 이 관계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자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그 가지로 주님 앞에 서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어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 궁극적인 것은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그 열매를 나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 열매를 맺을 때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에 그 열매 맺어야 되는 그 내용들의 그 힌트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맺으면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첫 번째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됨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가는 제자됨의 모습 없이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자란 스승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스승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의 그 성품과 삶과 사역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열매 맺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삶과 생명과 사역 성품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열매 맺어야 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 그리고 사역을 닮은 자,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되어주고 제자 삼는 자, 이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맺어야 될 열매, 바로 이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질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고 또 다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양분을 확보해야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양분을 확보해요. 그 과실수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과실수에게 영양분이 그 가지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 양분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엄중한 경고를 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영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마를 수밖에 없고 마르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마른 나뭇가지처럼
나뭇가지가 되어서 그저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양분이 필요해요. 어떠한 양분일까요? 예수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이고 그 예수님에게 공급받아야 될 그 양분 두 가지를 함께 좀 간단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인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복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유지하여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7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첫 번째 양분은요, 주님께서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열매 맺는 양분을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는 그 영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그냥 거하는 것, 그냥 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냥 예수 믿는 척 하는 것으로는 우리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메말라 있는 모습, 메말라 있어서 나타나는 생기가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래서 그 메말른 가지가 되어서 부벼지면 불꽃이 튀고 때로는 아픔이 생겨지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 가지가 생명을 얻고 푸르게 되어지고 열매를 얻으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만 해요. 또한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두 번째 양분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나와 있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해요. 나의 연약함도 내려놓고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 기본적인 생명 유지 장치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사명이에요. 그 말씀과 기도 앞에 그 생명 유지 장치를 꼽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은 교만이요. 그 결과는 뻔한 것이에요. 마른 장작이 되어서 그 불에 타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이루어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계시고, 또한 기도 15분 거기라고 15분이라고 했는데 노트에 15분 정도라도 매일 한가운데 하고 계시죠? 하셔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른 나뭇가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 제가 사진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이 LA에서 잘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좀 살펴보는데 너무나도 이쁜 사진이 있어서 제가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두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뒤에 있는 아이, 저희 인상을 막 찡그리면서 귀여운 아이의 모습이 보이세요? 저는 그 아이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양 그것을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양 기도하면 좋죠. 그러나 나의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있는가? 앞에 있는 너무나도 귀여운 우리 아이, 그 모습 가운데 뭘 느끼십니까? 진실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때로는 간절한, 때로는 진실한 기도, 간절함과 진실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러면 주님께서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같은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기도하고, 묵상한다는 기도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 되어지는 것이고, 앙상나무까지, 마른 나무까지가 아니라 푸르른, 사철이 푸르른 나무까지로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서 형통은 그저 내일이 잘 된다고 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오직 다윗이 고백한 이 형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들이 모두 빠짐없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복된 자가 됐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과 붙어 있어서,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그렇게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존재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최종적인 열매, 생명의 열매를 낳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을 때, 죽어 그곳에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나눔을 이룰 때 또 다른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또 다른 주님의 나라의 열매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부활의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애가 죽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놓아야, 드려야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을 낳는 것에 작은 어떠한 다른 것을 놓아서 생명을 낳는 길은 없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놓아서 우리의 생명을 낳은 것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그 영혼들도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순전한 생명을 내려놓을 때 그 생명이 구원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성만찬, 주의 만찬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셨는데 무엇을 기념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신 것, 그 보혈을 흘리신 것, 그의 살을 찢기신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는 자,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 복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혹여나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들포드만 맺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과 사역과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야 함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성찬의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래야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그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식을 참여할 때 성령 하나님, 저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들을 먼저 배종을 하고 위원들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성찬식에 참여함에 있어서 주님, 그와 같은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또 다른 열매를 맺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결단을 들으시면서 이 시간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자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늘 생명, 벌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그 분명한 사실을 저희들 더욱더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하나님 부르심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들포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